오늘 말씀은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본문이 좀 약간 머물러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본문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한참 머물러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본문이 저에게는 약간 그런 본문이었는데 좀 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좀 생각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슴에 들어와서 한참 앞뒤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고 하다가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말씀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 각각 그 다음에 예수 그리고 다 각각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그래서 약간 대조해서 군중들은 집으로 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앞뒤의 이야기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일단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할 때 다 각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어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 각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뭉텅이의 한 군중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개 세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메시아가 아니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부류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세 부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따라와 보세요. 생각을. 첫 번째 부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듣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메시아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잘 들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으니 말씀을 진짜 잘 들었죠.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와, 이분은 메시아겠는데? 라고 들었으니까 말씀을 참 잘 들은 거죠. 맞죠? 제가 저희 교회에도 말씀을 잘 듣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오신 이제 80이 다 되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딱 한 번인가 두 번 그러셨어요. 설교 끝나고 얼굴이 좀 기분이 안 좋게, 기분이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저 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약간 쫄았어요. 이분이 좀 약간 무서우세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앞으로 장로님께 갔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이 적어도 우리 정 목사님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뭐요? 목사님은 누구를 딱 지목해서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그 표적 설교, 누구 들으라는 식으로 표적 설교하는 그런 분인 줄 저는 몰라서 오늘 좀 실망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진짜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으셨어요?
저 장로님 들으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모든 성도들이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기를 바라고 설교하지, 설교를 들으면서 쟤 들으라고 그러는구나, 쟤 왜 지금 안 들어, 왜 졸고 있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를 기대하면서 설교하지 않는다고.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처럼 야 진짜 오늘 완전히 나 들으라고 하네 라고 듣기를 바라면서 설교한다고. 맞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손을 꼭 잡고,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게 뭐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약간 헷갈리게 가셨는데 다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안 하시죠. 사실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보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삶이 보여요. 사람의 삶이 보여요.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니까 말만 들리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눈빛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못 듣고 말만 들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삶은 없는데 말은 잘해.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니까.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을 통해서, 그의 눈빛을 통해서, 그의 억양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의 삶을 볼 때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맞죠? 그의 삶을 잘 들어야 사기 안 당하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이죠. 말은 굉장히 아주 애매한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데, 그래서 애매한 그 말을 잘 들으려면 그의 삶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느꼈잖아요. 그렇죠? 김경민 집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예,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딴 생각 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동생이 다녀가지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아주 잘 들었어요. 말씀을 잘 들어서 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퍼뜨린 내용이에요. 그 3단 논법인데 뭐냐면 갈릴리 촌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요 논리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쫙 퍼뜨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눈으로, 내 영으로, 내 온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진짜 메시아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내 온몸은 메시아라고 느끼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잖아. 근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래잖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지 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보편적인 상식이 떠오르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내 눈으로, 내 온몸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지만 아닐 거야. 상식에 의하면 메시아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한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들도 말씀을 듣기는 진짜 잘 들은 거죠. 제대로 들었다가 나중에 살짝 바뀐 거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세 번째 부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감시하고 체포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어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 그 하수인들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하수인들에게 야, 지금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한다니까 빨리 가서 들어봐.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과 굉장히 다른 거 가르칠 거야. 아마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데리고 와.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무조건 꼬투리 잡아서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을 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그 군중들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계를 해결해 주죠. 종교 지도자들이 생계를 해결해 주니까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명령한 대로 가서 예수의 꼬투리를 잡는 게 자기들의 미션이에요. 자기들의 사명이니까 얼마나 날카롭게 받겠어요? 얼마나 날카롭게 꼬투리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들었겠어요? 사람은 보고자 하는 대로 보여요. 듣고자 하는 대로 들려요. 맞죠? 그래요.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거고 듣고자 하는 걸 듣기 때문에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다 잡습니다. 여러분 저 꼬투리 잡아보세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설교하다가 꼭 옷을 벗어? 왜 이렇게 잡을 게 많아. 여러분들이 봐주니까 사는 거지. 봐주니까 사는 거죠. 꼬투리 잡으려고 작정하면 다 잡혀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못 잡았어. 꼬투리를 못 잡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요. 7장에 한번 보세요. 7장 45절,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45절, 46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한대. 예수님 말씀에 꼬투리 잡으러 간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완전히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와,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체포해? 이런 말씀 전하는 분을 체포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왜 왔는지를 잊어버렸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왔는데, 체포하려고 왔는데 도저히 체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완전히 쏙 빨려 들어갔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맛있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나 권위 있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체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나 두 번째 예수님을 거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세 번째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다가 그냥 체포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이나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뭐예요?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정도로 말씀을 잘 들었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그분을 체포하러 온 사명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대단히 권위 있는 하늘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이분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정도의 대단한 느낌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느낄 정도였다면 어떻게 집에 가요?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메시아라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이 역사가 바뀌는 건데 모든 게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면 모든 게 달라져요. 어느 정도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버렸어요. 생계를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가족을 버렸어요. 그리고 따라갈 만큼 이분은 중요한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거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시간 되니까 시간 됐어.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돼. 그리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보세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놈이에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게 만드는 곳이 집이에요. 집은 엄청나게 힘이 센 놈이에요. 집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 집, 어떤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집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가게 만드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은, 자,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느끼는 동안에도 나로 하여금 이분을 두고 가게 만들 정도의 집이에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늘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런 거죠. 나는 늘 이렇게 해왔어. 이게 나야. 나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 이게 나니까. 그게 그 사람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딱딱한 길가 땅이랑 똑같아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말씀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 그냥 이게 내 삶이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집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행해왔던 대로, 자기 몸에 밴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하죠? 간단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해요. 사람은 생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밴 대로 사는 거예요. 몸에 무엇이 배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괜히 아붓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한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강단을 이렇게 바꾼 거는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왜냐하면 평생 여러분들의 몸이 길들여져 온 여러분의 세포가 이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세포가 익숙하지 않은 그것을 깨뜨리고 본질,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겠다고 결정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죽어도 못합니다. 습관이 된 온몸의 세포가 기억해. 온몸의 세포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 탈북자 그룹이 있어요. 탈북자 그룹. 이분들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분들에게 고백해요. 나는 여러분들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도 나를 이해 못할 거다. 우리는 우리들의 세포가 기억하는 게 다르다. 세포가 기억하는 게 어떤 것을 볼 때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세포가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습관과 문화가 있어요. 그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길들여진 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죠? 예배의 본질?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적어도 60살이 넘은 70살 가까이 되는 교회에도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든 특성을 나타내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제가 70년 된 교회 담임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이가 든 교회의 특징은요, 대체로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늘 앉아야 예배가 돼.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평소에 늘 앉는 자리에 딴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아 있어.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만나죠. 내 자리에 앉은 그 인간 뒤통수 보면서 속에서 막 부하가 나가지고 예배가 잘 안 드려져. 계속 보면서 저 인간이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내 자리인 거 몰라? 하면서 막 속으로 화나면서 예배가 안 드려져요. 다시 말하면 내 집이 생긴 거예요. 내 몸에 밴 그거, 자, 어디 앉으면 어때? 어디 앉으면 어때?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근데 내가 늘 내 몸에 익숙했던 그것대로 안 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집이라는 건 얼마나 무섭죠? 얼마나 무서워요? 내 앞에 계신 메시아를 두고 가게 만들 만큼 무서운 거예요. 집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상식이 그 사람들의 집이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튀지 않고 싶어요. 내 온몸으로는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지금 떠도는 상식은 이분은 메시아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괜히 이분을 메시아라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야, 너 몰라 이렇게 무식해? 이런 얘기 듣는 게 싫어. 그러니까 조용히 묻어가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집이에요. 집. 그래서 튀는 게 싫어. 뭔가 나서는 게 싫어. 그냥 조용히 내가 이 사람의 집은요 안전이에요. 안전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집이야. 그래서 안전이 헤쳐지지 말아야 돼. 안전하기만 하면 천국이야. 믿음은 모험이죠. 그러니까 안전을 자기 집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모험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의 집은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 이런 요소들이 다 어떻게 섞이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생계라고 하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을 만큼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지만 그분을 따르기에는 먹고 사는 게 걸려. 그리고 자기를 체포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알지만 가서 그들에게 보고해. 어정쩡하게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집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 그다음에 내 고집스러운 어떤 나의 어떤 그 주장, 이래야 돼라고 하는 자기 전제, 이런 것들이 집이죠. 우리는요 항상 집을 굉장히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집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비교적 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을 만한 어떤 환경들을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편안한 거를 좋아해요. 그거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편안함을 누리되 그 편안함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떠날 수 있는 편안함이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떠남과 따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따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자기 집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자기 집이야.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면 지옥 같아. 인정받지 못하면 죽고 싶어. 인정받지 못하면 가고 싶지 않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다 싫어. 이 사람에게는요, 자기 집이 인정이에요. 인정. 어떤 사람은 안정, 어떤 사람은 통제. 다른 사람들 내가 부려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여줘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가 나. 왜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됩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소위 파워 욕구가 있는 거예요. 파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사람이 그때서야 편안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막 움직여줄 때서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껴요. 그게 그 사람의 집이에요. 우리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집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따르는 거예요. 따름이 제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매일매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게 제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이 따름이라는 주제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내 집에서 못 나오면 못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 그래서 예수님을 그 바퀴 단 집을 끌고 다니면서 난 하나도 집 밖으로 안 나와. 늘 내 집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자기 집이 고수되면 저희 두 딸이 이제 다 시집간 두 딸 둘이 고등학교 때 3살 차이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늘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이거 어디다 뒀어? 이거예요. 내가 이거 오늘 입으려고 거기다 이렇게 다 했는데 너 왜 이거 어디다 뒀어?
동생이 어떻게 슬쩍 입었어요. 그거 가지고 너 왜 거기 치웠어? 왜 거기다 둔 거 어디다 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도록 모든 게 딱딱 갖춰져 있는 곳이 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생활을. 그래서 불편한 걸 못 견뎌. 그래서 불편함을 없애고 편안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집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운전이에요. 운전 좋아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운전이 좋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야죠. 지금 손을 귀찮아서 안 든 분들 회개하세요. 자, 근데 저도 운전을 무척 좋아했는데 요새 제가 운전이 좀 싫어지고 있어서 감사해요.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나쁜 건 아니고 기질상 그렇게 타고난 건데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은 주도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어떤 뜻이냐면 자, 운전석에 딱 앉잖아요. 행복해요. 왜 그렇죠? 운전석에 앉으면 이 차의 속도, 이 차의 방향, 이 차 속의 공기, 이 차의 모든 문화적 활동, 락을 틀 건지, 트로트를 틀 건지, 클래식을 틀 건지 내가 다 여기서 운전석에서 다 조종해요. 이게 내 세계야. 이게 내 집이에요. 이게 내 집.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재작년 1월 달에 저희 동네에 셀프 세차장이 있는데 셀프 세차장 부스가 5개예요. 거기가 꽉 찼는데 그 추위에 막 영하 10도 넘어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얼었는데 1시간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나와. 제가 사장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차들을 열심히 닦아 이 추위에? 그랬더니 목사님 6시간 닦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쫙 관찰해 봤더니 뭐 좋은 차도 있지만 뭐 좋은 차 나쁜 차가 어디 있겠어요. 있죠. 근데 어쨌거나 조그만 경차 이런 거 뛰어만 어떻게 닦냐 해서 닦고 그다음에 그 틈새 있죠. 틈새 이쑤시개에다가 헝겊 이렇게 껴가지고 막 계속 닦고 또 바르고 씻고 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제가 뒤에서 딱 보고 결론. 와 예배구나. 이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예배. 근데 왜 그렇게 세차에 열광하느냐? 그게 내 세상이라서 그래요. 차는요 어디든지 나로 하여금 가고 싶은데 가게 만들고 그 차 안에서의 모든 것, 속도, 방향, 무슨 냄새, 모든 것을 내가 운전석에 다 조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 집이야. 내 집. 그래서 차를 아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집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내가 원하는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집은 뭐예요? 내 나라와 내 의예요. 내 나라, 내가 주인 되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을 딱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기 집이 견고한 아버지들은 굉장히 권위적이죠. 아이들이 조금만 버릇 나쁘면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견고한 거. 그건 권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그게 왜 집이냐면 왜 자기 세상이냐면 운전석에 앉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예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한다며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은 여자가 여보 빨간불이야 빨리 서. 말은 못하겠는데 속으로 내가 나도 보고 있어. 그만 말해. 여보 파란불이야 빨리 가. 나도 알아. 막 속에서 막 부하가 나. 그러니까 내가 내 세계를 조종해 가고 있는데 누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집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싫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펼치고 싶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게 이루어지도록 살짝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게 집이에요. 내가 바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문제 해결자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자기 집을 지으면서 가고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얼마나 얄궂은 사람이냐면 전 진짜 유치해요. 어느 정도 유치하냐면
저는 운전하면서 가다가 제가 저의 집이 있는 사람이죠. 저도 운전을 좋아했었으니까 운전을 하다가 가다가 누가 진짜 얄밉게 끼어들잖아요. 진짜 얄밉게 끼어들 때 있거든요. 가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조종하는 세계에 끼어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길을 이 사람이 갑자기 방해했어. 그때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상상 넘어서게 화가 나지 않아요? 확 올라오지 않아요? 저기 이게 여기 막 여기까지 저기 이게 여기 막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는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들 집에서도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얘들아 이렇게 안 하죠. 야! 뭐냐면 집은 내 세상이라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곳이 집이에요. 그래서 내 여기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얄밉게 끼어들면 내가 조종하는 세상을 누가 방해한 거야. 내가 지금 시속 80k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놈 때문에 시속 30km로 줄었어. 화가 이렇게 나는 거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화가 나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상상을 하는지 아세요? 이거 완전히 진짜예요. 어떤 상상을 하는가 하면 차에다가 특수 레이저를 장착해가지고 그 차 주인 모르게 트렁크를 잘라버려. 그래서 그 차가 집에 가서 주차하고 이렇게 보니까 트렁크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걸 상상하면서 막 고소해. 진짜 유치하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한다니까요. 제가 늘 이걸 어디 가서 말을 못해서 너무 창피해서.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재작년에 9월부터 11월까지 거기 고려대학교 교수님들이 고려대학교의 예배 부흥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님들, 조교들, 학생들에서 한 70명이 모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와달래요.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갔어요. 가면서 이제 교제를 많이 했는데 저 식사 시간에 한 번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내가 굉장히 유치한 게 있는데 오늘도 그랬는데 좀 이거 난 왜 이렇게 유치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 레이저 얘기를 했거든요. 생명공학과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랑 똑같은 상상을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엄청 위로받고 이런 상상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내가 조종하는 내 세계 내가 상상하는 어떤 나의 그림이 누군가에 의해서 회방되는 것을 못 견뎌요. 그게 집이에요. 집.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세상을.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한 객관적 삶의 조건을 만들. 자, 이게 근데 이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한 번만 마지막 오늘까지만 벗을게요. 내일은 제가 안 벗을게요. 한 번만 더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인류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아담인데 아담이 아니라 가인인데 가인. 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잘 보세요. 이제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거절당했죠. 아벨 건은 받아들여지고 가인 건 안 받아들여졌죠. 그렇죠? 그러면 가인이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제물, 저의 제사 드리는 제물과 저의 제사 드리는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여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고쳐서 다시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죠? 근데 가인이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 말은 뭐죠? 어떻게 이 제사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제사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통제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들여 주시니까 내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묻죠. 내 집이 없는 사람은. 근데 자기 집, 자기 고집, 자기가 주도하는 세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가인이 틀렸다는 게 분명한 이유는 화를 냈기 때문이에요.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은 저의 제사 드리는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 집이 없는 사람의 태도예요. 가인은 자기 집이 딱 있어요. 자기가 통제하는 자기 세상,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화를 내. 어느 정도로 화를 냈어요? 자기 동생을 쳐 죽임으로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자기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 얘가 옳다고요?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 똑똑히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 집을 고집하는 사람은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하는 세상이 깨지면 살인 납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요. 떠날 때 가인의 마음 가득한 에너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여요. 여기 성도, 남은교회 성도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은 이유는 여러분을 여기 앉게 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의 에너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임의 에너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에너지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가 작동했고 어떤 분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person, P-E-R-S-O-N, person이라고 그러는데 이 person이라는 단어의 원이 라틴어 personare라는 말이에요. personare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리가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사람은 어떤 소리가 들어와서 소리가 나를 통과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소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소리가 움직이든지 믿음의 소리가 움직이든지 인정받으려는 소리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움직이든지 하여튼 어떤 소리가 내 안에서 작동해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중에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굉장한 에너지예요. 두려워서 공부해. 그렇죠? 애들이 두려워서 공부해요. 근데 두려움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이죠. 두려움의 에너지는 파괴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작년 5월 달에 저보다 2-3살 많은 총신 신대원 신학생 한 분이 뒤늦게 신학교를 가신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제가 어떤 세미나를 인도하는 중이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제 설교를 좀 들으면서 꼭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토해내고 그다음에 교제를 하고 또 얘기도 듣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자기 아들을 저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는데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듣고 제가 그날 완전히 경악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이분은 괜찮은 대학을 갔는데 괜찮은 대학을 누가 보더라도 참 괜찮은 대학인데 자기가 원했던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대학보다는 좀 아래야. 그러니까 괜찮은 대학인데도 너무 낙심과 좌절과 열등감에 시달려요. 자기 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걸 감사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집, 저 대학, S대학에 가야만 해. S대학에 못 갔어.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틀로 이걸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대학인데도 이 대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대학 다니는 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쪽팔려요. 너무나 열등감이 있고 낙심이 돼.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대학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자를 찾는데 뭔가를 성취한 것 같은 여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한 듯한 여자를 찾았는데 뭔가를 성취한 듯한 사람은 짝끼리 만나잖아요. 이 여자는 열등감이 더 심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 남자처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분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폭력이 나와. 별의별 걸 막 다 집어던져. 텔레비전도 집어던지고 밥솥도 집어던지고 막 난리가 나는, 집안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죠. 그런 분인지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 자꾸 가출해 이 남자가. 그러다가 외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자기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열정, 뭘 이루긴 이뤘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못 이뤘던 것까지 더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어디로 가요?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자식으로 하여금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회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여자분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 현우라는 애인데 공부를 엄청 잘해. 전국 3,000등이에요. 여러분, 전국 3,000등이면 서울대 가는 실력이에요. 서울대가 6,500명 뽑잖아요.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의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엄마가 골프채로 아들을 잠을 안 재우고 때리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성적이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엄마의 골프채를 면할 수는 없어. 얘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적표를 조작하기 시작했어. 두려움이라는 게요, 자기 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적표를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욕심에 눈이 멀면 잘 속아. 그래서 아들의 조작 성적표를 엄마가 믿어. 막 전국 200등까지 올라갔어.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도 골프채로 때리면서 잠을 안 재우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얘가 돌기 직전까지 갔는데 고3 될 때, 고3이 되면서 초창기에 담임 선생님이 면담을 요청했어요. 학부모 면담. 그러면 학부모 면담하면 자기가 성적표 속인 게 드러나죠. 그럼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엄마한테 완전히 맞아서 죽었다는 생각에 공포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이 헷가닥했어요. 엄마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 몇 년 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충격으로 소위 해리성 장애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이 돼서 엄마를 죽인 자와 자기가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인간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엄마의 시신을 방에다 8개월을 가둬뒀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바르는 거 이렇게 해서 다 발라가지고 냄새가 안 나오게 다 해놓고, 그리고 그 집에서 8개월을 산 거예요. 나중에 이게 드러나서 이게 정신장애가 참작돼서 3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 지용식 씨인데, 이 형제가, 이분이 그 이후로 이제 완전 이 가정은 끝난 거예요. 암흑 그 자체, 파탄이죠. 끝났어요. 죽음이에요. 파멸이에요. 완전히 끝난 인생이고 끝난 가정이고 작살났어요. 그냥 완전히 가루가 됐어요. 그 가정이 새까맣게 타버렸죠. 근데 희한하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섬광처럼 하늘로부터 빛이 들어오면서 이런 깨달음을, 나 같은 인간은,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녔고 성경도 안 믿었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 같은 인간은 이런 극악무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던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아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증오하는데 그 아들을 매일 면회를 가는 거예요. 계속 면회를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펑펑 울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 아들이 거부하고 면회 거부하고 막 욕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은 아버지랑 아들이 둘 다 신학생이에요. 이 아들이 총신대학교 수석 입학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지금 신대원 가고 우리 교회에 오고자 했는데 우리 교회가 좀 거리가 멀어요. 서울에서는. 집이 서울 사당동인데. 그래서 걸어오고 교통편도 저희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여기 강사로 오셨던 화종부 목사님 내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참 제가 그 아버지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설교했어요. 제가 오라 그래서 간증 설교하라고 부탁. 지금 신대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로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몰살시킬 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집을 구하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인이 동생 죽이죠. 자, 자기 집이 강하니까 자기 집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 집의 회방꾼이 된 것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버림으로써 자기 집안에 다시 갇힌 거예요. 집 밖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고 저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안 나와. 분노하고 동생을 죽임으로 여전히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부터 무슨 에너지로 산다고요? 두려움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의 에너지. 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에녹이에요. 속으로 다 얘기했어요. 속으로.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 말고 동명이인이에요. 그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근데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자마자 한 게 뭐예요? 집을 진 거예요.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았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워요?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늘 생각했어요. 가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자마자 이 아들을 누군가가 해치면 어떡해? 아들을 지켜야 돼. 보호해야 돼. 그리고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을 쌓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뜻이죠. 야, 성 밖에 함부로 나가지 마. 위험해. 누가 해칠지 몰라. 성 안에가 안전한 곳이야. 라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준 거죠. 안전지대를 만들어 줌으로써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에게 두려움을 물려줬어요. 성 밖 어디에도 못 나가.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요? 성 밖에 어디도 못 가요. 두려워서. 오직 코딱지만한 성 안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게 오늘날 자녀 교육하는 부모들의 정신이에요. 너 이거 학습 못하면 너 도태돼. 여기까지는 꼭 해야 돼. 이거 구비해야 돼. 그래서 성을 막 쌓아줘요. 안전한 성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키우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5장의 에녹처럼 키워야 돼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은 성을 쌓지 않았어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다만 그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았더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내 산성이고 내가 산성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항상 계시고 어딜 가도 무슨 일을 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집으로 삼은 사람은 항상 자유롭죠. 항상 편안하죠. 내 영혼 평안해. 아내와 딸들이 죽은 바닷가에서 부른 스패포드의 이 찬양 아시잖아요. 아내와 딸들이 바다에서 빠져 죽었는데 거기서 내 영혼 평안하다고 노래하는 이 사람은 미친놈 아니면 진짜 하늘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고 있냐면요, 내 집에서 나오도록 부름받고 있어요. 계속. 근데 우리는 계속 집을 쌓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이 집을 좀 더 탄탄하게 해주세요. 이 집을 좀 더 단단하게 다져주세요. 이거 가지고 해요. 저는요, 제가 학교를 하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딱 할 때, 입학생 설명회 딱 할 때 저희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적인 분들은 우리 학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도 조그만 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뭐 구걸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하는 목적을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학교 보내면 실망할 거예요. 좋은 대학을 못 보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모든 프로그램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의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알아서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과 부딪히는 예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게 우리 학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밝고 당당하고, 뭐 저랑 얘기해도요, 뭐 하나도 안 꿀려요. 저희가 막 저한테 따지고 막 당당하게 요구하고 문 확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간식 줘요 이러고, 뭐 애들이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밝고 명랑하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주눅 들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부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그 아이로 하여금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든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든 가게 해요.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집을 지은 가인의 집의 바탕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의 집 짓기도, 우리들의 집도 전부 다 두려워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꿀리지 않으려고, 불안하지 않으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다 부정적인 두려움의 산물로서 집 짓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희 이 둘째 딸,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희 둘째 딸, 첫째 날 얘기했나요? 저희 둘째 딸 고3 때 성적이 없어요. 공부를 하도 안 해서 제가 공부할 필요 없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하기 아니라, 아빠 나는 공부가 너무 싫어. 항상 그래서 괜찮아. 공부 싫으면 어때? 야, 공부 갖고 사는 거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얘가 고3 졸업할 때 됐어요. 제가 진짜 앉혀놓고 진짜 당부했어요. 하림아, 대학 안 가도 상관없어.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 하나도 의식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살아. 그랬더니 얘가, 아빠 무슨 소리야? 나 대학교 입학원서 낼 거야. 너 어떻게 내?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된대. 농어촌 특례. 얘가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를 지원한 거예요. 영어과에 한 명 뽑는데 지원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림아,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에다가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본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와,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봤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랬더니 아빠 무슨 소리야? 내 대기번호 1번이야 그러는 거예요. 한 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 아니야. 우리 딸이 2등이야. 야, 2등을 했어 너가? 2명 지원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명 지원해서 하나가 붙고 얘가 떨어진 거야. 둘이서 손잡고 정말 기도했어요. 손잡고, 주님, 붙은 그 아이가 다른 학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붙은 그 아이 다른 학교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걔가 진짜 다른 학교 갔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서울대학교, 어제 말씀드렸죠. 서울대학생이 된 거예요. 남서울대학교라고.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아이가 사모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 제가 정말 아끼던, 얘가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가르쳤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국문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할 때 유년부 전도사로 와서 이렇게 자라서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저희 딸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너무 아끼거든요. 이 사위를. 우리 딸이랑 결혼할 때 제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얘를 끝까지 데리고 있고 싶었거든요.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후계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얘가 저희 사위가 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너 안 되겠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외국에 있는데, 사실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집은 내가 진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게 집이에요. 내가 지으려고 애를 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면 돼요. 그 사랑이 모든 걸 하게 합니다. 부디 정말 그렇게 해서 부디
우리가 너무 명예를 사랑하고 인정받는 걸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걸 사랑하고 엉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잡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성경이 다 가르쳤는데 왜 안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게 집이에요, 집.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움에 갇혀 살아요. 전부 다. 현대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특징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이걸로 살아요,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감람산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은 뭐죠? 아무것도 없어. 세면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냉장고 세탁기 아무것도 없어. 필요한 것이 필요한 곳에 내가 원하는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아버지의 뜻이 시행되는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구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내 집을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그 집을 우리가 진짜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 집 짓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그 집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 집을 사모한다면 좀 다르게 살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 집을 사모한다면 좀 다르게 헌신할 거예요. 그 집을 사모한다면 좀 다르게 우리 자녀들을 대할 거예요. 좀 다르게 우리 배우자를 대할 거예요. 그 집을 진짜로 사모한다면. 진짜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아버지 집을 구하러.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자기 집을 구하는 자들의 대명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 집이 강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집이 강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자기들이 갖다 붙인 자기들의 집이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 집이 견고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지지 않은 집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자기들의 집이에요. 율법, 전통이라는 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제가 저희 부부지간에 저를 보세요. 저희 부부지간에 제가 아내한테 거의 다 이김으로 졌어요. 아내를 다 이겼기 때문에 졌어요. 제가 아내랑 논쟁을 하잖아요. 100%예요, 100%. 제가 말빨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집니다. 그럼 아내는 마지막에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여보, 당신이 이겼어. 제가 진 거죠. 당신 진짜 똑똑하다. 당신 이겼어. 응? 훌륭해, 여보. 그래서 제가 진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진짜 따박따박 옳은 말로 상대방을 죽여요. 여러분, 틀린 말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죽여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자기들의 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아니란 법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 무섭죠. 제 아내가 결정타를 얘기했어요. 한번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변했고 지금은 아내님을 무척 존경하고 있는데 제 아내한테 제가 일절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전에는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래요 지금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말은 다 맞아. 당신 말은 다 맞아. 근데 당신의 그 맞는 말 때문에 나는 미치겠어. 제가 그 말에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면 답니까? 맞는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께 못 맡겨요 우리들은. 아버지께 맡길 힘이 없어요. 왜? 두려워서. 아버지께 맡길 힘이 없어요. 왜요?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해요. 무서운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야 돼요. 내 집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들이랑 아버지 집을 구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만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요. 그 사건이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8장 2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이어져요. 안 들여다보셔도 다 있으니까 절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자,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자기 집에서 온 분들, 자기 집이 견고한 사람들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집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의 논리, 자기들의 집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패대기 치고 망신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셈이에요. 당신 이런 여자를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어? 지금까지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 더러운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이들의 친구다 잊으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창녀들, 더러운 것들, 세리들, 죄인들이랑 친구라고 자처해오지 않았냐 당신이. 그럼 이 시간에도 당신은 이 더러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런 더러운 여자의 친구가 되겠냐? 아니면 모세의 친구가 되겠는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도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런 여자의 친구라고 자처하겠는가? 아니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모세의 친구가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이 까딱 잘못 말하면 당신도 이 여자랑 똑같이 우리에게 피고석에 앉는 죄수가 될 거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곳을 자기들의 집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인석에 세우고 이 여인을 피고석에 앉히고 증인, 당신 증언 잘못하면 당신도 똑같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집은 자기들의 재판정이에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기들의 집이 강한 사람은 정죄적이 돼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거슬러. 하나님의 집을 구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꾸 여러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것은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집으로 충분히 못 들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넓게 보셔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랑 맞냐 안 맞냐 그걸 보지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냐를 보기 때문에 내게 별로 안 맞는 사람도 그냥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동안 지어왔던 자기 집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예수님 앞에 호소하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자, 이 사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레위인 제사장들 다 비껴갖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뭐죠? 너가 강도 만난 자라면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죠? 제사장들과, 이건 결국 질문의 문제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운동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건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질문이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렇게 질문했다. 이 사람을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두고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를 위해서 질문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질문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곧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님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자, 가만히 자리에 앉으셨어요. 땅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셨어요. 여러분, 땅에 앉아서 뭘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땅에 앉아서 뭘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땅에 앉아서 뭘 쓰신 다음에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고 다시 앉아서 쓰셨죠. 그렇다면 땅에 앉아서 무엇을 쓰신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나서 한마디 하신 것과 연관된 것은 맞죠. 땅에 앉아서 뭘 쓰시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고 다시 쓰셨으니까 땅에서 앉아서 뭘 쓰신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일어나서 한마디 하신 것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거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그 분위기를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서 망신 주려고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렇죠? 그 인간들이 갈 인간들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럴 때 이 인간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갈 인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돌 놓고 돌아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앉아서 쓰시고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이것은 그 자리를 아버지를 초대한 아버지의 집으로 만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과 죄인인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는 길은 간단해요. 죄인들과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누군가가 검사가 되고 누군가가 재판장이 되면 교회는 아버지 집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아버지 집을 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다윗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아까 제가 잠깐 인용했는데 시편 23편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진짜 너무 잘 들어서 제가 너무 열을 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할 때 시편 23편의 그 결론에 이르기 전에 저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는 게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다윗의 신앙 고백이 1절이고 다윗의 간증이 4절이라고 생각해요. 1절은 뭐예요?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보세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참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살고 싶어요. 그때는 언제죠? 내가 원하던 게 채워질 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비밀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대한 고백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실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실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우리들의 실제 삶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삶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은 맞지만 내게는 범사에 부족함이 많도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 목자가 아니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알았어요. 자, 제 아내가 34년 동안 제 아내인데 제 아내가 아내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떤 때는 아내고 어떤 때는 원수야. 맞죠? 제가 제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면서 와, 이 여자가 내 아내구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부족함이 없구나. 그때는 뭐냐면 아내됨을 충분히 누릴 때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잘 잤어? 그리고 이제 막 인사해주고 뽀뽀 쪽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막 보글보글 끓이고 막 그다음에 찬송가 틀어놓고 막 즐겁게 요리하고 있고 이럴 때 뭔가 막 충만한 기쁨, 모든 게 제자리에 딱 들어간 것 같은 충만한 기쁨을 느껴요. 그때 진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뭐가 마음이 상했는지 반찬 그릇을 소리나게 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때 제가 아내한테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왜 갑자기 이래? 아니 기분 뭐 나쁘면 나빴지 뭐 이게 뭐야? 왜 그래? 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2주짜리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2주짜리 지옥. 그때 제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 방으로 가서 허벅지가 약간 멍이 들어야 돼요. 허벅지를 쥐어 뜯으면서 이를 악물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혹시 힘든 일 있었구나. 무슨 일이야? 그럼 아내가 있잖아 하면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아내는 분명히 내 아내인데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내됨을 누림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려면 남편의 남편됨이 있어야 돼. 남편의 남편됨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감이야. 그랬어? 이거예요. 힘들었겠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끝없이 설명하려고 그래. 당신이 이랬으니까 그랬지.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미쳤어요. 진짜 그걸 몰랐어. 여자를 몰랐어. 너무 오랫동안.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는 항상 내 여호와지만
여호와이심을 누림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려면 양이 양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 목자는 이 양의 목자지만 양이 양의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목자의 발꿈치 뒤를 쫓아다녀야 돼요. 그게 따름이에요. 따름. 양의 자리가 따름의 자리예요. 따름의 자리.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목자의 뒤꿈치를 따르는 따름이 양의 자리예요. 그러면 근데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데 저 계곡 같은 데 가 있으면 아무리 목자는 내 목자지만 목자됨을 지금은 못 누려. 부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 다윗이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는 자기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서 여호와의 집을 누리는 삶은 무엇보다 뭐예요? 따름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따라가더라도 가끔씩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첫날처럼 따라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요. 목자와 함께 가도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원래는 생명의 골짜기예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골짜기에 가야 물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골짜기에 가서 물을 마셔야 생명을 얻죠. 근데 왜 갑자기 생명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됩니까? 거기에 양들만 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갑자기 생명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휘두르죠. 막대기를 휘두르죠. 이 다윗이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막대기를 휘둘러서 곰들과 사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정말로 좌충우돌 막 뛰어다녀서 해결이 됐어요. 뛰어다녔기 때문에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말만 그런 건 아니죠. 진짜죠. 진짜죠. 똑같아요. 다윗이 막대기를 막 휘둘렀더니 사자도 도망가고 곰들도 도망가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막대기를 휘두른다고 걔네들이 도망갈 놈들이 아니야. 곰은요, 막 이따만한 곰 오면 막 휘둘러서 막 때려도 곰이 이쪽도 시원해 이러면서 막 곰 상대가 안 돼요, 막대기로. 근데 휘두르면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게 내 막대기가 아닌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인 거예요. 그게 언제 확정되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물맷돌 던져서 이기죠. 어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니까 그 책은 결론이 뭐냐면 다윗은 포병이고 골리앗은 보병이기 때문에 보병은 포병을 이길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없죠. 맞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맞았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골리앗이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몸이 둔해서 물맷돌이 날아올 때도 너무 둔해가지고 뭐야? 그러다가 맞았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당대 최고의 장수고 그 앞에 또 방패막이까지 있어요.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은 것을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죠. 피하면 이렇게. 근데 물맷돌 오는데 손을 이렇게 듭니까? 이렇게 피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은 최고의 장수였단 말이죠. 골리앗이 물맷돌 맞은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방심했냐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왜 방심했는 줄 아세요? 다윗의 막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올 때 골리앗은 물맷돌을 보지 못했어요. 골리앗이 본 것은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를 보는 순간 너무 웃겼어. 말도 안 돼. 기가 막혀. 뭐야 이거? 니네 싸우자는 거야?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 지금
상대편의 왕부터 해서 모든 장군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자기랑 싸우겠다고 조그만 소년 하나가 나오는데 막대기 들고 깔짝거리고 있으니 이게 다윗이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야, 이게 지금 싸우자는 거니? 야, 나 세계 최고의 장수야. 나랑 싸우는데 그 막대기 그게 뭐야 도대체? 막대기 들고 이렇게 깔짝거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는 사이에 물맷돌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가 도대체 상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 상대할 때 골리앗으로는 못 이깁니다. 골리앗도 없고 우리는 막대기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막대기. 여러분, 막대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막대기는 우리에게 뭐예요? 십자가죠. 왜? 똑같은 재료, 나무 재료이기 때문이 아니라 왜 십자가냐면 십자가야말로 골리앗을 상징하는 사단이 너무나 우습게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을 때 자기가 승리했다고 확신했던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을 때 사탄은 승리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 승리의 확신이 사탄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능력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할까 봐 여러 이름들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분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냥 새마을금고랑 계약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만일에 처해 계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다루신 것이지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각자에게 맞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같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쌓은 자기 집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알려줄 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내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요, 이거예요. 얄궂게도 좀 성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늘 기도해요. 정말 거의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향남교회가 이번 주가 저의 마지막 교회가 돼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떠나라 하시면 기쁨으로 떠나겠습니다. 주여, 저는 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세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진짜로 살고 싶어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놔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해 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남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집을 떠나 날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은혜를 따라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의 집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샬롬을 경험하시고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